주여 기도의 밤 주신 말씀을 느헤미야 강해 설교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서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도 에스라서와 함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를 기록한 책입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고 2차로 돌아올 때는 에스라와 함께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례로는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1장에서는 왜 돌아왔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그 왕궁에서 군의적인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는 여러 면으로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지만은 성도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을 전해 주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3천리 가까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그런 데다가 자기 혼자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수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합당한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빨리 성취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때도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입게 해달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의 그 속국이니까 페르시아 왕이 밀어주면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발탁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승진을 하거나 다른 데로 정근을 가거나 하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을 잘 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아셔야 합니다. 환경이 좀 바뀌면은 이 환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더 좋으냐 그것을 낱낱이 헤아려 보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는지 헤아려 보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새로 아파트가 당첨이 돼 가지고 입주를 했다면은 거기에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잘하는 어떤 분은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자꾸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로 옮겨서 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는 또 하나님 이번에는 저쪽 아파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는 저쪽 아파트로 가서 또 한 구역을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 한 동이 한 구역이 되어 버려야 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정말 이 광화를 성시화할 수 있고 나가서 이 수도권을 다 성시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한 동의 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30층까지 올라가는 등 한다고 하는데 15층 정도만 되는 아파트만 해도 뭐 100호가 넘지요. 시골을 생각해봐요. 100호 정도 되면은 큰 마을입니다. 제가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조부님들이 사시는 시골에 제가 가 보면 그때 한 30호 정도 살까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100호 되는 마을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화가 크다고 하기에 이건 또 보면 그 강화도 섬이 사실 와서 제대로 다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일하느라고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구경도 등잔밑이 어둡다고, 정말 속된 말로 이 강화에 온 지가 벌써 25년이 되지만은 다 모릅니다. 구경을 안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저를 보내세요. 처음에 오니까 이 백타성이 강해가지고 어느 마을보다 어느 도시보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인사를 해도 그냥 머리를 돌려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무안하고 인생 민망스러운지, 왜 동네가 이런 동네가 있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랬는데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곳곳마다 감리교가 있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인데 하여튼
정말 인간적으로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그렇잖아요. 오지라도 쫓아오니 보내주시옵소서는 사명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온 건데요. 막상 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거 도통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서 처음 왔으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그게 인사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대화를 걸 수도 없고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어찌하여 이종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아주 그냥 낙심하고 정말 그랬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오늘날까지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봐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장로교가 온 전에 왔었는데 있어봤자 3개월 오래 있어야 6개월 있다가 보달살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봉변을 당하고 젊은 옛날에는 그냥 불량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강화읍에는 좀 천국 같죠. 근데 이 길상면에는 이 온수리는 더 배타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랫동안 사셨던 터줏대감한테 물었어요. 왜 여기는 이러냐 하니까 그전에 불량자들이 아지트라고 그래요. 깡패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그때 제 25년 전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머리가 까맸을 때 왔는데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만뿐만 아니라 양동면 사무소에도 교회를 또 그 원래 기도원을 서고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오셔서 누구든지 와서 그냥 밥을 해 잡수시고 그 양식만 가지고 부식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거기는 다 침대도 있고 농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식사할 그릇도 다 있어서 취사 그릇도 있고 해서 냉장고니 있어서 부식만 가지고 들어오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나눔의 집에 이라는 간판을 우리에게 빚을 주신 걸 붙였고 또 넓은 장소에는 이제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기도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매주 화요일날 집회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3, 4개월 동안은 은밀히 기도했는데 앞에 1장에서 기슬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슬로월이라고 했는데 오는 현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쯤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보시면은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니사월은 현재 달력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에 거쳐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3월 내지 4월이 지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왕의 최측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도 준비를 더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70년 후면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돌아갔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이제는 회복되고 왕성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명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위치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왜 안 구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하렵니다. 약속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약속은 해놨지만 나는 겸손해서 그런 것을 안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하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안 구하는 것이지, 믿으면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왕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얼른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자, 1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옆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만주 백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큰 리셉션을 하는 중이 아니라 속닥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6절에 보시면 왕후도 옆에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요 왕후가 식사 자리에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도 그 서예 속에 하만과 그 왕과 왕후 세 사람만 만나서 식사를 할 때는 왕후도 같이 나왔어요.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할 때 옆에서 대화했던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왕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히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우리 조상의 뭐라고 하면서 임금님 옆에서 술이나 잘 따를 것이지 뭐 저런 게 다 있나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지요. 조용하게 왕과 왕후의 그 맨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요. 무엇인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뭐 어떻게 병이 나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법부에 세상 사법부에 재판할 때도 우연히 뭐 그렇게 그 말 통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가 있어야 통하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성취해 줄 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를 주셔요.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되었더니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술을 드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왕을 모시는 방법을 철저히 배워서 모시게 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요, 왕 앞에서는 절대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를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임금 앞에서 얼굴을 찡그릴 시에는 당장 파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에스더서도 보면 에스더도 후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법이 그래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 금식을 하고 유대인들 다 모두 금식하라고 하고 이제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갔잖아요. 그래 왕 앞에 가서 정말 상상대로 네 소원이 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달라면 주겠다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총애를 받았겠어요. 오히려 큰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서 승리한 거죠. 왕은 근심하게 했다는 그런 이유에서 찡그리면 안 돼요. 왕을 모시는 사람은요, 왕을 즐겁게 유쾌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측근이 어두운어두하고 있으면 저자가 왜 저런가 마음이 들어서 왕의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에서 음식을 갖다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드라마도 여러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이때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는데도 3, 4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게 하면 안 돼.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고 한 달이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들어가서 안색이 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려운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에는 쾌활하고 잘 놀던 집사님 말수도 적어지고 농담도 잘 하던 분이 농담도 잘 하지 않게 되면은 저 양반이 요즘 어떻게 되었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피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왕도 느헤미야를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술을 따라주는 정도의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자세를 보니까 요즘 저 사람의 그 안색이 왜 저런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해서 얼굴에서 수색이 있느냐? 왕이 그랬지요. 병이 있으면은 왕 앞에 술을 따르는 수종을 못 들게 합니다. 왕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왕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하러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병은 없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그 상대방 얼굴을 보면 알지요. 그래서 왕도 이걸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앞에서는 보통 그렇게 못하는데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무슨 큰 걱정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왕이 그러니까 왜 크게 두려워했겠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파직이 될 수도 있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근심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도 너무 놀란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물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은 보통 하는 인사말이지요.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어찌까지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러니까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 고향이 지금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4절에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앞에서 기도한 대로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의리를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같이 했는데 전화회복이 되었어요. 얼굴에 수색이 있었던 일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왔어요. 이것이야말로 기도한 그대로 된 것 아니겠어요? 잠언서 21장 1절에도 말씀대로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더니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만약에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오해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섬긴다는 자가 얼굴에 저렇게 수색이 가득하게 해서 라는 생각을 했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없는 사람이 얼굴이 수십이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냐 내가 도와줄까?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고향에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죠. 묵도는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면 곤란할 때 하는 기도가 바로 묵도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하러 갔을 때 내 차례가 오기 전에 주님 제 차례가 다 되었는데 주께서 제게 기회를 주셔서 잘 대답하게 해주시고 정말 신실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묵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평소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 1장에서도 고향의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임금이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할 때 조금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막상 해주겠다고 했더니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네 라고 하면서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이 왕에게 제가 정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묵도를 했어요. 앞당겨서 4장을 한번 열어보면 이분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를 당하니까 그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근데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묵도를 했고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9절을 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한 장을 더 넘어서 5장으로 또 가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목사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백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또 6장에서도 가면은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비천한 종이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주여 어서 오셔서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에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